이제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5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3페이지 중간까지 하다 멈췄었는데 이제 1쪽에 있는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5항 그 항목 자체를 한번 다시 읽은 후에 지난 시간에 못다한 부분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5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5항 선언된 유기.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권고합니다. 특별히 그것에 더하여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무음하며 불변하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일반적인 비참에 빠져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형벌하시기로 결정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 생각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두렵고 흠이 없고 의로우신 재판장과 보수자로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 그리고 또 돌트신경을 거부한 이들이 말하는 잘못된 생각. 선택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한다면 당연히 유기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유기함으로써 그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그가 원래 있던 자리, 그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즉 유기와 선택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람들이 중립적인 상태, 죄를 짓지도 않고 혹은 선을 행하지도 않은 이런 평범한 상태,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선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음으로 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초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죄의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를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택하셔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고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밑에서 세 번째 문단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문단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선택의 작정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유기 역시 그 기반과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의 죄와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유기의 작정,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음 문단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스스로의 죄와 비참에 남겨주심을 허락하시는 것에서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9장 22에서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벼락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의 상처로 가져가시고 또한 영광과 기록에 예비하십니다.
자, 이 부분 로마서 9장 22에서 24절에서 말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 말할 때 종종 보게 되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 자신이 만들 토기를 결정하는지 그것이 온전히 그의 뜻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는 것도 온전히 그분의 뜻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문단에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진흙덩어리를 앞에 둔 토기장이로 묘사됩니다. 이 진흙은 죄악된 인류의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흙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것과 다른 사람들을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으로 만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정죄받게 하실 것과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도록 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유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단까지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멸하기로 준비된 어떤 그릇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의 진노와 권능을 보여주고 둘째,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선정능의 불빛이 나보다 정중에 훨씬 밝게 비추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색이 밝은 빨간색에 있을 때 더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과 교제될 때 가장 밝게 비추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이런 그릇들을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경외할 만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여기 나타난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밝은 대낮에 아무리 손전등을 가지고 나와 손전등을 켜봐야 그 불빛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밤길에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길을 비추어주고 또 우리의 앞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영광스러움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유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을 부인합니다. 오류에 대한 반박 1-8에서 우리는 다음을 보게 됩니다. 즉 첫째 교리의 오류에 대한 반박 8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제가 오류에 대해 읽겠습니다. 이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의로우신 뜻을 행하심으로 아담 안에서의 타락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죄와 저주의 보편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셨고 또한 믿음과 회심을 위해 필수적인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간과하시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유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반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천지의 죄지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유기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반박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 반박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된 본문들에 더해서 즉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9절, 로마서 9장 21에서 23절. 돌트의 교부들은 유기의 교리를 지지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다른 본문들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논의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바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토대로 합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가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각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허장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타고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뛰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해서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그대로 유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기와 선택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사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그들을 바로의 족쇄에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자신의 능력을 온 땅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의 부패하고 반역적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 자신의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나 결국 그가 아무리 부패하고 반역적인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께로 와서 왜 그분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심지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선물을 명백하게 합니다. 이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 선물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불쌍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심지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뭐 지혜, 뭐 머리가 똑똑한 것, 또 혹은 열심히 공부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뭐 엘리트 계층 혹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 안에 와야겠지만 그런 세상의 지혜와 복음을 깨닫는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도 하지 않은 정말로 정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정말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말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라 하더라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원어에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당시의 언어까지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정말 그런 언어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대다수의 신자들보다 심지어 대다수의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나겠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유괴의 교리는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욱 증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도시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모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의 불신앙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실지, 누구에게 숨기실 것인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처로 돌아가시며 이와 같이 말함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이해의 선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또 돌트신경 첫째 교리에 다른 항목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 멸시하고 깔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의 무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순전히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기의 선택의 교리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할 만한 의로우신 재판장과 보수자이시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